추석 잘 보내셨나요? 얼굴들이 다들 뽀송뽀송해지신 것 같아요. 어저께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저께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어떤 분이 저희 배를 유심히 지켜보시더니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명절 때 다 잘 드셨나 봐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어떻게 좋은 명절 보내셨습니까? 네. 또 이렇게 또 명절을 또 허락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이 찬양으로 먼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담겨진 찬양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되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되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되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라.
온전히 주님께 속한 자로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주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우리 합심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진정한 죄인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가려는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억한 자로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의 예배를 섬기며 나가는 저희들의 우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신 주님 기도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가 온전히 주님만의 자리에 섬기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나오니 우리의 마음을 시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의 자리에 섬기며 예배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주여 경건한 주님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신앙을 기다리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온전한 주님을 나가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의 자리에 나가기를 다짐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의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크신 주님을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아름다워
있습니다. 저희 집 식구들이 여기 화성에 있는 제 친구 목사 개척한다고 해도 거기 잠깐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개척 멤버로 같이 이제 함께했던 그런 그 시기가 있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 가정하고 저희 가정하고 반주자 한 명 있었는데 청년 형제 한 명 있었는데 공간이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 이제 상가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막막하더라고요. 개척 이런 거구나. 사람도 없고 횡행한 가운데 과연 이 교회가 제대로 서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올까? 이렇게 하면서 좀 약간 좀 실망도 많이 했고 할 때 과연 사람들이 좀 채워질까?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까? 근데 이제 진짜 놀랍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을 막 보내셔가지고 저희 가정은 한 2달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있다가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저희 가정이 나가자마자 또 다른 사람들로 채워지고 해가지고 그래도 꽤 인원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몇 년 뒤에 이제 갔더니 또 사람들이 더 많아졌죠.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대단하다. 그거를 많이 이렇게 절감을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로 깜깜했는데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개척교회 문 닫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고 막 그러는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 보고 대단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이 참 위대하다 이런 것을 절감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보면은 자리가 많이 비어 있죠? 예배당 자리가 많이 비어 있고 그렇지만은 또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네,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저희도 처음에 개척의 시간 때 진짜 깜깜하고 그냥 답답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면은 정말로 놀랍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가운데 주어진 현실에 너무나 크게 상처받지 마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다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그통에 가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내 사랑에 이겨서도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사랑한다 찬양해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사랑해 이겨서도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주님만 따르며 섬기겠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그런 혼란이 오더라도 어떠한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온전히 주님만 따르며 주님만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정말 어떠한 상황이라든지 간에 주님을 찬양하며 부르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저희 자녀로 삼아주시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주셨는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을 믿고 늘 어디서든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길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늘 찬양하며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인정 주님을 복잡하게 하는 저희들의 길을 소원하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건강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온전히 아버지 주님의 기도를 인정하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령하여 주님의 영광이 우선되지 모든 삶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성령 명사시고 아버지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빚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 얻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 살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커다란 축복임을 우리가 믿고 주님의 은총을 날마다 노래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나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모자란 부분이 많아서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석 명절을 정말로 오고 가는 그런 차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오랫동안 만나뵙지 못했던 이웃들 또 친지들과 또
만남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고 주께 더욱더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이 담긴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강건함을 힘입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 속에 담겨진 깊은 의미들, 진리들을 잘 깨우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고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2면 하박국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로 율법이 예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라.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월 마지막 주 10월 26일 날 교회 큰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두 교회가 또 합쳐가지고 또 합병 감사 예배 겸 또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 또 이렇게 축하해드리는 그러한 자리가 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오후 4시에 합병 및 임직 감사 예배가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해서 또 뜻깊은 또 풍성한 또 그 임직식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부 손님들도 오시니까는요. 우리가 잘 준비해서 또 교회에 또 풍성한 또 잔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여전도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여기서 원래회가 있으니까는요. 여전도회 회원 되시는 분들 남아서 원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옆에 있는 또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교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계획을 짜신다. 프로그램을 세팅해 놓으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넘겨주시면요. 이게 안 넘어가요. 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어떤 것에 대해서 계획과 결정을 하신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이 세상이 있기 전, 영원전서부터 계획을 짜 놓으셨습니다. 어떠한 계획을 짜 놓으셨는가? 이런 거죠. 네.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 대해서, 또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일에 대해서, 또 인간을 창조하고 죄악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는 일,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세상의 마지막에 어떠한 일이, 최후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다 계획을 짜 놓으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가 성경이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을 열심히 찾아가면서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질문, 어떠한 질문인가? 다름이 아닌 이거죠.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들, 무서운 사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가? 작정하신 건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쟁, 그리고 테러 사건, 그리고 살인, 강도, 이러한 것들, 이러한 끔찍끔찍한 일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건가? 작정하신 건가?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 이러한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쁜 것들, 좋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계획을 짜놓으셨다. 그러면은요, 당연히 불신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끔찍스러운 일들, 안 좋은 일들, 악한 일들,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짜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선포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이 난제에 대해서, 이렇게 풀기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아주 깊은 고민에 빠졌던 구약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성은 하씨에다가 이름은 박국이라고 하는 특이한 성과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디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이러한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아뢰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계속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에 대해서 따지는가? 이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요,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남쪽에 우리 대한민국, 북쪽에는 북한, 이렇게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 그리고 남쪽에는 남유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남쪽 유다 나라에서 활동을 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남유다에서 정말로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일들인가? 강도라든가 살인이라든가 그런 일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악이 판을 치는 그러한 참혹한 사회. 원래 이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모인
그러한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윤리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고, 도덕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고, 이러한 개념들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이 유다 사회가 너무나도 크게 부패하고 타락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유대민족이 심각한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의로운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악인들에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온갖 고난과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4절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의인이 있는데 악인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의, 공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추락해버린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아요? 뭔가 특별한 대책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답변이 왔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의 답변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6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내가 갈대아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키겠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바벨론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7절 이하에 보면은요 쭉 나옵니다. 7절 이하에 그 바벨론 민족이 어떠한 민족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이 나오는데 그것도 읽어보죠. 7절 이하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은요, 바벨론 사람들이 또 바벨론 군사들이 어떠한 자들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두려운 존재다, 무서운 존재다, 위험이 있고 또 이들의 군마 아주 빠르다. 얘네들이 군사적으로 막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이리보다 사납고 아주 빠르게 행동하는 가운데 다른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세력이다. 계속해서 9절 이하를 또 보죠. 시작.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은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곳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지금 그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강포, 아주 포악하다. 이들이 사람을 사로잡아가지고 모으는데 그 포로들 너무나 많이 모은다. 얼마나 아주 기교가 좋은지 도망가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다 이게 포로로 잡는 등 그런 일들을 한다 라고 하는 것, 즉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벨론, 이 잔인무도한 세력을 통해서 유다 나라를 치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 나라를 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는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 바벨론 유대 나라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유대 나라의 원수였어요. 이들은요, 정말로 포악하기로 소문난 악하기로 소문났던 정말로 잔인하고 무도했던 민족이 다름이 아닌 바벨론이었던 것입니다. 그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나라를 친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선생님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에요. 우리 반 애들이 있어요. 애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떠들고 장난치고 막 수업 시간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동네 깡패들을 모아가지고 얘네들을 깔아 죽여버려야 되겠다. 얘네들하고 혼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쓰신다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깡패를 동원을 해가지고 정말로 사악한 세력을 통해서 유다 나라의 잘못을 고치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가 또 따집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보죠.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걸 압니다.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공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한 것을 정말로 싫어하시죠.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저 바벨론을 통해서, 저 극악무도한 저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치신다? 이거는요, 하나님 성품에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저 못되고 사악하기로 소문난 저 바벨론 인간들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거룩한 분이잖아요.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이러한 일들을 실행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제일 이해가 되지 않았던 문제가 다름이 아닌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왜 악한 일을 계획하시고 이것을 실행하시는가? 성경에서는요, 분명하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일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러한 죄악된 행동, 안타까운 일조차도 하나님의 통제와 지배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을 직접 설정하거나 이를 조장하시고 일으키시는 악의 장본인은 절대로 아니시다. 다만 하나님은 악한 일에 대하여 허용하시는 입장을 취하신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악한 일을 직접 설정을 한다거나 이것을 조장하시는 악의 장본인은 아니십니다. 다만 악한 일에 대해서 허용을 하시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왜 하나님 성품과 맞지도 않는 그러한 악에 대해서 용인을 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에 대한 답, 우리가 명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신비한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만
성경이 말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름이 아닌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영원하신 목적에 따라서 이것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스며들어 있고 성경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꿈쟁이 아닙니까? 꿈쟁이. 그가 어렸을 때 어떠한 꿈을 꾸느냐, 자기가 묶어놓은 곡식단, 이게 갑자기 일어서요. 근데 형들이 묶어놓은 곡식단이 자기가 묶어놓은 곡식단에게 와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에요. 또 어떤 꿈을 꾸는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꿈인가요? 이게 무슨 꿈이에요? 개꿈인가요? 그게 아니고 자기 형들 또 자기가 관계된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경배를 하는 그러한 꿈을 꾼 것. 근데 이거를 또 이 요셉은요, 형들에게 다 얘기를 해요. 형들 다 형 나 이런 꿈 꿨어 막 얘기를 해요. 그로 인해서 요셉이 겪었던 것이 무엇인가? 꽃길이었습니까? 편한 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온갖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구덩이를 파놓습니다. 그래서 그 구덩이에 요셉을 집어넣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버려요. 가만히 내버려두면은요, 요셉은요, 구덩이에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겨우겨우 해가지고 그 구덩이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편안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디로 팔려갑니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또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잘 지낸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당시에 어떤 군대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아내, 그 집안에 노예로 들어갔는데요, 그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 가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이 요셉이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에 갇히게 됩니까?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의 세계를 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추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덩이에 갔다가 더 추락을 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추락을 해가지고 감옥에까지 끌려가게 되고, 겨우겨우 살아납니다. 비전의 사람, 꿈쟁이 요셉이 그렇게 숱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요, 훗날 애굽의 총리 자리에 뜻하지 않게 오르게 됩니다. 그 후에 요셉에게 형들이 찾아왔죠. 양식을 얻기 위해서 형들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애굽 땅으로 왔는데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지금 이야기가 뭡니까? 요셉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 제가 다 겪었어요. 숱한 어려움 다 겪었어요. 형들이 저에게 하려고 했던 거 잘 알고 있어요. 악한 짓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허락을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도록 지금의 나를요,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 우리가 소원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더라도 이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안 좋았던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든가 아수르 민족이라든가 예루살렘 성을 공격을 해서 결국에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요, 정말로 난처한 일들, 화가 나는 일들,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길, 우리가 원하는 길, 이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경우,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경우, 울분을 느끼게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를 허락을 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가?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 나의 머리털 숫자 아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세밀하게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갖춰줘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꿰뚫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악한 일도 허락을 하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창피한 일도 겪게 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주 구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죠?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돈도 좀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업도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요 사람 좀 피하게 해주시고, 좋은 상사 만나게 해주시고, 등등등, 좋은 것 이런 것 좀 다 채워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죠. 네. 자, 한번 따져봅시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돈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재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한 좋은 직장도 주시고, 다 좋게.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며 살아갈 것 같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 괜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훌륭하지를 않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면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구하거나 찾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배부르고 우리가 다 갖춰져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바이바이. 저는요, 저 혼자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는요, 하나님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러한 위기, 이렇게 교만한 인간이 다름이 아닌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유익함을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때로는 창피스러운 일도 겪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현실에 어려움을 주신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십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빚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아래 담겨진 비밀스러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의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에 모든 것에는 뭐가 있냐면요, 선한 일도 있고 악한 일도 있습니다. 또 행복한 일도 있고 불행한 일도 있습니다. 모든 것, 순풍, 역풍 다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러한 모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우리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주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고 때로는 정말로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운데 정말로 먹구름이 물려오는 것처럼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직면하는 먹구름과 폭풍우와 거센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목적을 기필코 이루고야 마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먹구름도 폭풍우도 거센 바람도 허락하시사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영적인 유익함,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유익함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만사를 작정하시고 주관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새기셔서 정말로 작정하시는 하나님, 또한 이 세상 모든 일들을 주관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또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작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작정하심,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빚어내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합심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유익함을 위해서 때로는 어려운 일도 주시고 창피한 일도 주시고 곤란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계획하시고 또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답답하고 힘든 현실,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애쓰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빚어져가고 다듬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훈련받고 단련받아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늘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을 얻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작정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굳건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